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바로 옆집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그 대장간에 동네 사람들은 또 이웃 동네에서도 이제 쇳덩이들을 가지고 와서 또 무디어진 연장들을 가지고 와서 좀 이것을 고쳐달라고 주문을 하죠. 그러면 대장장이는 그것을 집게로 집어가지고 사진 방송실, 저기 풀무불 있잖아요. 저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벌겋게 달아지죠. 벌겋게 달아진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저기 보면은 이 쇠 위에 올려놓고는 망치로 그냥 사정없이 두들기는 거죠. 한참 두들기다가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죠? 거기 저기 물은 없습니다. 물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어지죠. 식으면은 다 됐죠? 아닙니다. 요것을 가지고 또 다시 집게를 찍고 방송실 위에 제 얼굴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저기 불에다가 이제 또 풀무불에다가 이제 담그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또 벌겋게 달려지면은 끄집어내 가지고 두들기고 물에 식히고 다시 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저 예리한 연장으로 탄생되어지고 그래서 쓸만한 연장으로 농부에게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방으로 들어가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제 얼굴 비춰줘도 됩니다. 인생에도 당금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은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미래도 인생의 당금질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두들겨 맞아야 되고 때로는 물에 들어가는 경험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쓸만한 존재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쓸만하게 다듬어집시다. 인생의 당금질은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이 어떤 인생의 당금질 속으로 들어가는지 단편적입니다만은 요셉의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당금질이 있습니다만은 한순간입니다만 그 현장으로 한번 가서 요셉이 당하는 고통과 요셉이 겪는 아픔의 현장 속에서 내 인생의 당금질을 한번 점검하고 바라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 두 번의 꿈은 그냥 우리가 꾸는 돼지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자기 형들보다 높이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꿈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은 꿈꾸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방송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담은 꿈꾸는 자 요셉이 어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제들은 요셉이 채색 옷을 특별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특별 대우받고 편애받는 것이 못내 싫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자기 형들이 아버지 엄마까지도 자기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꿈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요셉이 너무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왔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에게 인생의 고비가 다가왔는데요, 이 인생의 고비가 20절 말씀
이런 위기 상황이 되어집니다. 20절 같이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구덩이를 죽였어.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영원한 비밀로 이거는 감추자. 아버지에게 가서는 속이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짐승들에게 잡혀먹었다. 요셉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자. 요셉의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형제들은 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인생의 큰 위기 상황인 거죠. 사실 인생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인생의 풀무불은요, 어떻게 섣불리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육체적인 질병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난, 인생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이렇게 규명해 보면 참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악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악인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이 범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도 합니다. 그 내가 저질러 놓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의 풀무불로 집어 던져지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악인이 받는 고난과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은, 불행하지만은, 우리를 번민케 하는 것이지만은 의인이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또 심지어는 선을 행했고 의를 행했는데 옳은 길을, 정상적인 길을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도 아픔도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고 성결한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걸었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저주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가 아픔을 당할 때에, 고난의 현장에서 풀무불 속에서 허덕일 때에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함부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외가 없는 고난, 아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 다가오는데, 고난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꿈꾸는 자에게는 이런 질병이 안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가정의 사업에 실패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에서 기도의 대장인데, 이제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잘 되어지고 꼬이는 일들이, 실패하는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꿈꾸는 자들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목사에게도 이런 아픔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그리고 인생의 위기의 풀무불이 다가오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인생의 풀무불이 다가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속상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저며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 마누라는 기도 정말로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뭐 돼? 이런 일이 닥쳐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일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도 부려볼 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만 멈추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에게도 고통이, 아픔이, 고난이, 불무불이 다가오고 있고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무엇이요? 멈춤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무불 안에도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러운 불무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무불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요셉의 생애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통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을,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게임 체인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과 아스날이, 첼시가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처음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벤치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이 이겨야 되는데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네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겠습니까? 조마조마하기도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판도에서 후반에 손흥민 선수가 딱 투입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잘하잖아요. 그래서 2대3으로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요 판도를 바꾸는 사람, 요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게임 체인저 두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벤입니다. 27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지금 요셉의 상황은, 판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요,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고 죽은 요셉의 시체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들은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악한 짐승이 우리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집어먹었다, 삼켰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형제 죽이지 말자. 대신 너희들이 속상하다고 한다면 그를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리자. 그래서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자, 또 한 사람의 게임 체인저가 나옵니다. 우리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요. 시작.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죄송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를 이제 놔두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돈 벌자. 상인에게 넘겨주면 돈 받지 않느냐. 그래서 팔아서 넘기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유다가 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살아났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상황과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게임 체인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상황에 죽을 길들을 게임 체인지가 우리의 삶에 르벤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유다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살 길을 열어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르벤이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형제들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싫어, 우리는 요셉 그냥 둘 수 없어.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형제들은 르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유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인생의 풀무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르벤을 보내주시고 유다를 보내주시고 게임 체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거 왜 놓쳐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전에 한번 인생 추락하는 요셉을 만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여기에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채색 옷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형제들은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형제들은 저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를 했던 거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던져버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채색 옷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때는 화려했고 아름다웠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채색 옷, 혹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채색 옷을 벗겨진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사실 인생이 추락하는 것만큼 이 비참한 것이 없잖아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없잖아요. 요셉은 이 추락된 인생의 현장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24절 갑니다. 24절 같이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루벤의 제안대로 형제들은 구덩이에 던져, 죽이진 않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졌다가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엎프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던지니 그곳은 빈 곳이라 물이 없었더라. 그저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또 불무불과 같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주변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들도 모두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게임 체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가 가슴 저미고 있고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바꾸어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나의 아름답고 화려한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덩이에 던져진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닥쳐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게임을, 환경을, 일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이 풀무불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풀무불 속에서 인생 당금질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함을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지 않은 하나님의 큰 그림,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요셉, 담금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고난의, 고통의 멍에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당금질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의 트라이앵글의 한 면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계속되어지는 하나의 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면이 있으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또 다른 한 면이 있는데, 그 면은 괴롭힘 당하는 요셉의 상황일 것입니다.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의 면, 두 개의 면, 세 개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의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다른 이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반드시 나에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제가 요셉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의 인생의 당금질에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 그림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를 가지는지 보십시오. 놀라울 것입니다. 이런 이 마지막 앵글의 면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두 가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있는 형제 상봉의 자리입니다. 형제 상봉의 자리입니다.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때에 형제들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추악한 실체를 요셉은 드러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심에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나를 힘들게 했던 첫 번째 앵글의 면, 이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두 번째 앵글의 면,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요셉이 당하는 이 아픔의 현실 속에, 고난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정오심만, 복수심만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면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비록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자, 또 하나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다른 형제들이 두려움에 이제 떨게 되는 거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쌀쌀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자, 그때의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첫 번째 면에 있는 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 살려달라 이렇게 살살 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차원이 다른 요셉의 반응이,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면은 요셉은 풀무불에 있으면서도 탄식을 하고 고통스럽게 힘겹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가보겠습니다. 혹시 당금질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미순 권사님 여기서 보면 좀 안 되고, 지금 중요한 거야. 여기서 볼펜 접는 것 같은데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15편 15절. 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설교합니다. 자, 시작. 예,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풀무불에서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숨통이 막힐 것 같아도 기도는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힘을 공급하실 것이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힘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스럽다고요?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기도의 동굴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이거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어두워도 따라합니다. 밤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추워도 따라합니다. 겨울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오늘이어도 따라합니다. 오늘은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무불 가운데 처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한순간에 매이는 편향된 시선, 시각을 조정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무불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여요. 나를 아프게 하는 요 상황, 불무불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우리는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답답한 상황과 현실이 있지만은 때로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풀무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실 인생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길 요거 붙잡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이 있고 또 다른 그림이 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풀무불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 첫 번째, 우리의 맷집을 길러줍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을 길러줍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부수어주면서 깨어지면서 몸부림치게 만들면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정화시켜서 순금처럼 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것이며 성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세계로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사람으로, 암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은 그 어느 때에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암과 투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져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을 곁을 떠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상담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